서울 남부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부터 2021년 5월 9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시겠습니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로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놀라운 구세주 예수 대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위 및 안전한 그곳을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주님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주님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서 하늘나라가 임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또한 대한민국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나라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온 세계가 코로나19라는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고통받고 있습니다. 주님 특별히 대한민국은 그래도 방역수칙을 잘 지키고 잘 함으로 인하여서 아버지 여기까지 그래도 잘 왔습니다. 또한 우리들이 잘 견디고 이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또한 백신을 맞으면서 저희들 아버지 온전히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온 자유함을 누릴 수 있게 하시고 우리들이 그러므로 인하여서 자유롭게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경배할 수 있도록 주님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 목사님을 특별히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목사님 위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칠갑절 더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재단에서 큰 사역을 감당하고 계십니다. 그 사역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으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교단이 더 건강해질 수 있고 더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목사님 서시는 곳에 새로운 제2의 성령의 불길이 일어나서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영혼이 살아나고 육체가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치료받고 그 마음이 살아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생명이 넘치는 아버지 큰 사역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능력 주실 때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기도합니다. 저희들에게 하늘의 능력이 임하여서 정말 어느 곳에 가든지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서는 곳마다 진정 아버지 복음이 전파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 서울 남북교회를 기억하시고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도 잘 하나님 아버지 모든 사명 감당해왔고 하나님 우리 교회 하나님 아버지 건강한 교회라고 믿고 사랑이 많은 교회라 믿습니다. 앞으로는 하나님 더 큰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6월 달에는 임직식이 있습니다. 그 임직식에 주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임직을 받는 모든 사람들이 좋은 장로님 되고 좋은 안수 집사님 되고 좋은 권사님 되고 좋은 집사님 되어서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를 이끌어 나가는데 힘이 될 수 있는 아버지 그 능력도 아버지 여건도 환경도 주께서 허락하여 주시기를 주여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시죠? 우리 서울 남북교회 부서를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부서가 하나님 아버지 빛을 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서로 아끼고 존중하고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갈 수 있는 부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저희들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목사님 말씀 주실 때 진정 저희들이 마음의 밭이 옥토밭이 되어서 그 말씀을 아멘으로 화답하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수가 되고 복음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5월달은 아버지 가정의 달입니다. 지난주에는 어린이 주일이었고 아버지 오늘은 아버지 어버이 주일로 저희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믿는 우리들은 언제나 5월달 가정의 달처럼 아끼고 존중하고 사랑하면서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줄 믿사옵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2021년 5월 9일 주일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를 환영합니다. 오늘 코로나19 때문에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분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쁩니다. 여러분 같이 예배를 드리게 돼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오늘은 또한 어버이 주일이기도 합니다. 우리 모두는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의 은혜를 잊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중에는 자신의 신앙을 자손들에게, 자식들에게 물려준 어르신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어떤 분들은 본인이 신앙의 당대가 되어서 자기 자녀들에게 신앙을 물려주는 훌륭한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한 우리 중에는 많은 분들이 아버지, 어머니가 신앙생활에서, 할아버지, 할머니가 신앙생활에서 그냥 신앙을 물려받고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너무 복 있는 분들입니다. 그리고 그 복을 물려준 부모님, 할아버지, 할머니들께 정말 우리는 감사를 드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천국으로 가느냐, 지옥으로 가느냐를 결정해 주기 때문입니다. 신앙은 천국으로 가게 해 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 자녀분들은 부모님께 공경하시고, 우리 부모님은 자녀들을 위해서 더욱더 기도해 주시고 신앙의 모본이 되시면서 자손들을 위해서 좋은 신앙을 물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5월 9일 주일 말씀의 제목은 신앙 성장 훈련 방법입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 신앙을 성장하게 해주는 방법일까를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인 성경은 로마서 10장 10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한 절이지만 우리 참으로 경건하게 오늘 본문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신앙인이라면
누구든지 좋은 신앙인이 되기를 원할 것입니다. 신앙인이라면 누구든지 신앙이 성장되기를 원할 것입니다. 맞습니다. 사실 신앙은 성장해야 하고 성장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스스로 만족하게 되고 행복하게 되고 열매를 많이 맺게 될 것이며 인생을 후회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신앙 성장을 위한 훈련의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게 될까요? 오늘 첫 번째 작은 제목은 신앙 성장은 마음에 믿는 것을 입으로 시인할 때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우리가 마음의 모든 성경의 진리를 받아들일 때 우리는 옳을 의입니다. 온전한 사람이 되고, 그리고 그 온전한 우리의 진리를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 얼마만큼 중요한 것인가를 오늘 로마서 10장 10절은 강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인은 마음에 믿는 것을 입으로 시인해야 합니다. 그래야 신앙이 성장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믿는 것이 무엇입니까?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낸 구세주로 믿는 믿음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마음속에 두고 있는 믿음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낸 구세주입니다. 자, 두 번째 믿음은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알게 혹은 모르게 지은 죄가 용서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습니다. 근데 믿지 않는 분들은 자기 죄가 있는지 없는지 없어졌는데 있는지 잘 모르고 살아갑니다. 나중에 큰일 납니다, 여러분. 지은 죄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범한 죄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감사하게도 구세주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의 지난 죄를 회개할 때 그 모든 죄가 용서된 것입니다. 용서받은 것입니다. 이것이 두 번째 우리의 믿음이고, 세 번째 믿음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가 용서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지옥으로 가지 않고 천국으로 가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믿음을 마음속에만 두면 안 되고요. 입으로 시인해야 됩니다. 이것이 신앙 훈련입니다. 그런데 정말 신비한 것은 믿음을 입으로 시인하면 믿음이 성장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이 충만해집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믿을 때에 성령이 임하시기 때문입니다. 믿을 때에 성령이 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으로 믿은 것을 입으로 시인해야 됩니다. 그러면 입으로 몇 번을 시인해야 할까요? 물론 많이 시인하면 좋겠죠. 그런데 여기서는 최소 단위를 말씀드리면 하루에 2번 이상은 꼭 자기 믿음을 입으로 시인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뭐니 해도 아침에 잠자리에 일어날 때입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시간입니다. 아침에 잠자리에 일어나면 하루가 시작이 됩니다. 그 하루의 시작 첫 마디를 하나님 감사합니다로 시작해서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 제 믿음을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하면서 저는 예수님을 하나님 보낸 구세주로 믿습니다. 저는요, 과거에 여러 가지 죄가 있었지만 그러나 제가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 때문에 그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지옥이 아니라 천국에 가게 된 것을 믿습니다라고 자기 믿음을 하루를 시작하는 첫 타임에, 첫 순간에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놀라운 일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루를 시작할 때 이렇게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시작하면 하루가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하루 첫 시간에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도신경을 고백한 다음에 자신의 마음에 있는 믿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두 번째 횟수는 잠자리에 들 때입니다. 하루를 지났어요. 그 잠자리에 들 때도 마무리 기도를 한 다음에 하나님, 제 믿음을 올려드립니다. 저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보낸 구세주로 믿습니다. 그리고요, 제가 알게 모르게 지은 죄, 예수님 때문에 다 용서를 받았습니다. 저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고, 저는 지옥이 아니라 천국으로 가게 된 것을 믿습니다. 하고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분명하게 말씀드리는 것은 신비합니다. 이렇게 마음에 있는 것을 입으로 시인하는 사람들에게 놀라운 영적 성장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오늘 작은 제목. 신앙 성장은 어떨 때 일어나느냐? 죄를 짓지 않겠다는 결단을 할 때 일어납니다. 여러분, 죄를 짓지 않겠다는 결단을 하시나요? 하고 신앙생활 하고 계시나요? 해야 됩니다. 죄는 언제나 우리를 유혹합니다. 사탄은 어떻게든 우리를 죄짓게 하여 멸망시키려고 눈을 부릅뜨고 있습니다. 우는 사자바같이 삼킬 자를 찾아다닌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방어하지 않으면 너무 쉽게 죄를 범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단해야 됩니다. 죄를 짓지 않으려고 결단해야 됩니다. 여러분, 죄를 짓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인생이 부끄러워집니다. 인생이 망해버립니다. 그리고 나중에 하나님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를 짓지 않겠다는 결단은 스스로가 스스로에게 다짐과 결단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것은 작심삼일입니다. 제일 좋은 방법을 알려드리면, 죄를 짓지 않겠다는 결단도 기도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기도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하루가 시작됩니다. 저는 오늘도 절대로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그리고요, 특히 저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드는 성질내는 거, 화내는 거, 신경질 부리는 거, 그거요, 가족에게나 오늘 만나는 어떤 사람에게도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결단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하루에도 화낼 일이 수없이 생기고 분노할 일, 싸우는 일이 수없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래서 또 범죄하게 되고 맙니다. 여러분, 우리가 화를 내면 우리 주변의 사람들 절대 좋아하지 않습니다. 집에서 가장이 화를 내면은 집안 식구들 절대 좋아하지 않습니다. 말은 안 하겠지만 속으로 미워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은 함부로 화내지 마세요. 특히 가족들에게 화내지 마세요. 신경질적인 그런 오투 사용하지 마세요. 상처받고 실망합니다. 그런데요, 결단하지 않으면 쉽게 화내고, 쉽게 신경질 내고, 쉽게 여러분 꾸짖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절대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 하지 않도록 결단인데,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기도하는 시간에 하나님, 오늘도 절대로 화내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모든 사람 만나면 좋게 대하겠습니다. 손에 끼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저녁에는 한번 좀 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진짜 화를 내지 않았는지, 내가 진짜 죄를 짓지 않았는지, 혹시 실수는 없었는지 있다면 여러분 발견하고 회개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죄를 짓지 않겠다는 결단을 아침부터 해야 되고 저녁이 되면 한번 돌아보아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소개된 대표적인 결단기도 아시죠? 잠언 30장 7절에서 9절에 나오는 아굴의 기도입니다. 잠언 30장 7절로 9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7절부터 시작.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사실 두 가지 일을 결단하고 기도를 하나님께 올리는 거예요.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8절.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니라. 이게 결단이에요. 이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기도를 하나님께 올리는 계속 있습니다.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이제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홍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홍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움입니다. 미리 아는 거예요.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것을 기도로 지금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또 도움도 요청하면서 자기 결단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30장 7절로 9절은 강구 형태의 기도문이지만 사실상은 아굴이 자신의 생활을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결단의 기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결단의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좌우로 흔들리지 않고 우리가 바라는 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있습니다. 반드시 우리는 하루를 지나고 그 하루를 돌아보며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성경 말씀 한 구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여러분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지 않고 평가하지 않고 점검하지 않는다면 나중에 우리 자신이 구원을 못 받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착각 속에 살 수가 있어요. 나는 믿음이 좋아. 나는 괜찮을 거야. 나는 신앙생활 잘해.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가 2021년도 표로 삼고 암송하고 있고 우리가 익히 아는 마태복음 7장 20절로 21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랬어요. 이 말씀 아시죠? 여러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가 착각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잘못 알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많은 성경학자들은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나중에 크게 후회하는 사람들일 것이다. 자기는 신앙생활 잘했다고 하는데 나중에 주님께서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르겠다고 할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중요하게 여러분 듣고 생각해야 됩니다. 자, 오늘 마지막이면서 세 번째 신앙 성장을 일어나게 해주는 요소 무엇입니까? 성경을 읽고 기도를 드릴 때 신앙 성장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물론 다 하고 계실 줄 압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하는 시간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뵙는 영적인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러한 영적인 시간을 가진 사람은 반드시 신앙이 성장합니다. 꼭 아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신앙 성장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묵상과 적용 권면입니다. 여러분 미국에서 가장 위대한 신앙인을 든다면 단연 무디입니다. 무디는 미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신앙인이며 복음 전도자입니다. 수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영혼을 구원시킨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무디가 처음부터 좋은 신앙은 아니었어요. 처음부터 좋은 신앙은 아니에요. 그렇다고 무디가 나쁜 사람이면 더더군다나 아닙니다. 그런데 무디가 시카고로 이사와서 청년 시절에 물론 17, 18대를 말합니다. 교회를 다니는데 킴볼이라고 하는 사람이 무디를 눈여겨봤어요. 참 착한데 신앙에 확신이 없어 보여요.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 한 것 같은데 확신이 없어 보여요. 그래서 킴볼이라고 하는 사람이 마음에 작정을 하고 어느 날 무디가 직장 생활하고 있는 구두가게로 방문합니다. 그리고 무디에 대해 물었습니다. 당신은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셨나요?
그리고 죄사함을 받았나요? 라고 물어봅니다. 그런데 무디는 예, 제가 영접했습니다. 제가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저는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고 예수님을 믿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대답을 해요. 확신이 없는 거예요. 알고는 있어요. 왜 예수가 그리스도 구세주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확신이 없어요. 그래서 킴볼이 당신은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했나요? 당신은 죄사함을 받았나요? 말하면 예, 저는 영접했습니다. 네, 저는 죄사함을 받았습니다라고 나와야 되는데 저는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고 예수님을 믿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킴볼이 무디에게 자세히 복음을 설명해 주면서 말하기를 교회를 다닌 사람은 누구든지 마음에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고 자기 자신의 지난 죄가 용서되어 천국 백성이라는 확신을 가져야 된다고 말을 해주면서 킴볼은 무디에게 따라서 말하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이심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통해 죄 용서 받았음을 확신합니다. 나는 예수님 때문에 천국으로 가게 된 것을 확신합니다. 이렇게 따라서 고백하게 한 거예요. 즉 킴볼이 무디가 마음속에 믿고 있는 것을 끄집어내면서 그 끄집어낸 믿음을 입으로 시인하게 만들었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되었습니까? 무디가 킴볼을 따라서 입으로 시인하면서 무디가 변해버린 거예요. 마음속에는 믿음을 가지고 입으로 시인하면서 무디의 마음에 뜨거운 마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감사가 가득 찼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받아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마음에 믿고 있는 것을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 뒤에 여러분 무디의 전기에 보면은 책을 보면은 무디가 그날 킴볼로부터 따라서 하세요 하면서 믿었던 것을 입으로 시인할 때 장면을 어머니에게 편지를 써서 보냈는데 이렇게 보낸 거예요. 어머니 기뻐해 주세요. 1837년 2월 5일은 제가 어머니의 아들로 태어난 생일이고요. 18살인 1855년 4월 21일은 킴볼에 따라서 하라는 말을 시인하면서 제가 성령을 받아 거듭난 생일입니다. 라고 어머니에게 편지를 썼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 여러분, 킴볼을 만나기 전 무디, 무엇이 부족했었지요? 여러분, 그때까지 무디는 예배를 드렸지만 뜨거움이 없었습니다. 감사가 없었습니다. 죄 용서를 받았다는 확신도 말하지 못했습니다. 천국으로 가게 될 것이라는 구원의 확신도 미비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무디는 믿음은 가지고는 있었지만 확신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 믿음을 끄집어내서 입으로 시인하는 훈련을 못 받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런 무디에게 킴볼이 딱 보고 그 마음에 있는 믿음을 끄집어내서 입으로 시인하게 만드는 훈련을 시켜줬던 것입니다. 무디는 킴볼의 권유를 받고 마음으로 믿는 것을 입으로 말했습니다. 그때 무디는 킴볼의 권유를 받고 입으로 말하면서 마음에 뜨거움이 일어나고 확신이 생겼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은 우리 신앙, 우리의 믿음을 확신하고 살아야 됩니다. 내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있다는 확신, 예수님 때문에 내가 죄가 용서되었다는 확신, 그리고 나는 천국 가게 된다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확신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미지근한 신앙생활을 합니다. 구원에 관해서 말도 안 합니다. 왜? 확신이 없기 때문에요. 천국 생각 안 합니다. 천국에 갈 수 있을는지 없을는지 생각도 안 합니다. 왜? 확신이 없으니까 생각 안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신앙생활 해버리면 평생이 헛수고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시고
여러분 한번 따라서 해주셔야 돼요. 나는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낸 구세주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도 하셔야 돼요. 나는 예수님 때문에 지난 생활에 알고 지었던 죄든 모르고 지었던 죄든 내가 회개하는 순간 그 죄가 용서되었음을 나는 확신합니다. 이 믿음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나는 예수님 때문에 이제는 지옥이 아니라 천국에 가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여기에 더 나아가서 여러분 죄를 짓지 않고 살겠다는 결단도 해야 됩니다. 왜? 죄를 지면 모든 게 헛속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허사합니다. 부끄럽게 되고 망하고 심판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죄에 대한 결단이 없으면 너무 쉽게 죄를 져버리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잠자리에 일어나서 감사합니다 하고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고 우리 마음에 있는 믿음을 입으로 시인한 다음에 하나님 오늘 또 하루를 시작하는데 오늘 절대로 죄 짓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저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들고 사람을 슬프게 하고 상처를 주는 화내는 것, 신경질 부리는 것, 꾸짖는 것, 그거 누구에게도 특별히 가족은 물론이고 누구에게도 하지 않겠습니다. 이 결단의 기도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또 만나는 누구에게도 정중하게 대하고 손해를 끼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꼭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마음에 믿는 것을 입으로 시인하는 훈련을 하루에 2번 이상 하시고 하루에 또 여러분 첫 시간에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라고 기도하시고 하루를 마감할 때 혹시 내가 또 죄를 지지는 않았는지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시고 정말 성경 읽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 머리를 숙이시기 바랍니다. 킴보를 만나기 전 무디는 무엇이 부족했습니까? 무엇 때문에 예배를 드렸지만 뜨거움이 없었고 감사가 없었으며 죄의 용서를 받았다는 확신도 없었고 천국으로 갈 것이라는 구원의 확신도 미비했습니까? 그것은 마음에 있는 믿음을 입으로 시인하는 훈련을 하지 않아서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훈련은 누가 여러분에게 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신이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이 훈련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눈을 감으면 여러분 가만히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확신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죄 용서를 받았다는 확신이 있고 여러분은 천국 가게 된다는 확신이 있고 여러분은 예수님의 구세주라는 확신이 있습니까? 그래서 마음이 뜨겁습니까? 마음에 감사가 가득 찹니까? 혹시 가운데 어느 한 분이라도 그렇지 않다고 하는 분은 시키는 대로 성경 훈련하시고 믿음 성장 훈련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보낸 구세주입니다. 제가 지은 죄가 있었지만 예수님 때문에 다 용서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예수님 때문에 천국에 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새 하루를 맞이하는데 어떤 경우에도 죄 짓지 않겠습니다. 특별히 죄를 짓게 만든 화를 내는 것, 신경질 내는 것, 꾸짖는 것, 싸움하는 것, 가족에게나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하지 않겠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도 손해를 끼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결단의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같이 기도하기로 합니다. 하나님, 마음속에 품은 것을 입으로 시인하는 훈련, 절대로 죄를 짓지 않겠다는 훈련, 말씀 있고 기도하겠다는 다짐의 기도, 여러분 다 같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2021년 5월 9일 주일 예배를 드리는 모든 분들, 하나님 저들이 마음에 믿은 것을 입으로 시인하는 훈련을 하게 도와주시고 절대로 죄를 짓지 않겠다는 결단의 기도를 드리는 훈련을 하게 도와주시고 스스로를 점검하게 도와주시고 화내지 않고 신경질도 부리지 않고 특별히 가족들에게나 여러 사람들에게 서로 싸움을 걸고 얼굴을 붉히는 일이 없도록 다짐하는 결단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말씀 있고 기도하는 훈련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오늘 예배드리는 어떤 분들 중에 언젠가 주님을 만날 때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른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하는 책망 듣지 않도록 주님 신앙의 훈련 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계속해서 개인 기도하시 바랍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여러분 개인 기도하시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제 여러분 두 손을 꼭 가슴에 대시고 기도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우리에게 속한 모든 가정, 자녀들, 부모님을 진심으로 공경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을 대언했습니다. 확신이 없는 믿음 가진 분들, 확신이 있는 믿는 자로 바꾸어 주옵소서. 마음에 품은 믿음을 입으로 시인하는 훈련을 하게 도와주시고 절대로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화내지 않겠습니다. 신경질 내고 살지 않겠습니다라는 결단의 기도를 하게 도와주옵소서. 스스로의 믿음을 언제나 점검해 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칭찬받는 성도들, 매일 성경 읽고 묵상하는 기도하는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성도들에는 모든 사업에 복을 주옵소서. 저들이 꿈꾸고 계획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옵소서. 가정에 복을 주옵소서. 자녀들에게 복을 주옵소서. 하나님, 질병이 있는 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저들의 질병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음에 불안과 염려가 있는 자에게 희망과 소망을 주시고 힘이 빠진 자에게 힘을 부으러 넣어주시고 영적으로 약한 자에게 영적으로 강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나님, 코로나19로부터 우리 모든 교회 성도들 안전하게 지켜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일평생 주만 바라며
하나님 아버지, 5월 9일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의 마음을 이미 올렸습니다. 이 시간은 예물을 올립니다. 11주 예물과 감사와 주일헌금과 선교와 성전의 예물과 일천번제, 자녀를 위한 예물, 모든 목적의 헌금을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마음도 드리고 예물을 드리는 성도들에게 하늘의 복을 가득가득 내려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저들을 지켜주시고 저들이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크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높고 놀라우신 사랑의 주심과 성령님의 인도 보호하심의 은총이 2021년 5월 9일 주일 예배를 드린 귀한 성도들 머리 위에, 자녀들이 위에, 기도의 제목들이 위에, 일찍이 어려와 같이 신앙생활 하던 중에 뜻과 계획과 목표를 가지고 해외 이주하여 살고 있는 교우들과 교우들의 자녀들 머리 위에, 오늘 이 순간에도 해외에서 공부하고 있거나 직장생활하고 있거나 사업하고 있거나 여행 중에 있는 교우들과 교우들의 자녀들 머리 위에, 군에 있는 우리 병사기와 모든 청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